할렐루야. 12월 1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지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후반부인데, 자, 시편 139편 자체는 다윗의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자,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자, 그러므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최상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자, 창조자적 절대 섭리가 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9편을 그래서 고전적인 교리다, 뭐 조직신학적인 시다, 뭐 이렇게 하는 별칭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시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운명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 만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부조리하고 악인들이 팽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길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이런 것들이 흘러갑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13절부터 24절까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강점만 아니라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강점도 쓰시지만 약점도 쓰신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다윗은 인간을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할 때 내장은 자,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의 내면의 상황, 내면 자체를 나타나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장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인간 내면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개성과 특질까지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질 테스트도 많이 하고 MBTI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자, 특성에 맞게, 개성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자,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마다 특성이 있죠. 성격상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이야 자랑하면 좋겠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약점에 대한 이 생각이 점점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격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일어나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강점조차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강점에 대한 만족이 교만하게 하고 나를 과대평가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개성과 특질을 주셨고 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허락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말하는 바, 자, 틀리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뿐이라는 것.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각 사람을 태생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나름의 특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점도 있지만 서로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줘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야. 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베드로 보세요. 지도자 되기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성격이었습니까?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이 아닌 강점을 들어서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베드로와는 또 다른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벽증이라고 할 만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쉽사리 화합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강점을 사용하여 또 다른 측면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자,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강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약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약점을 또 다른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의 강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헤아리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매우 난해한 문장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이 하나의 예정론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형질이라는 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을 뜻하는데 다윗이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다윗을. 자, 다윗이 또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인생의 행적을 낱낱이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즉 다윗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미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내가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는데 이미 내 인생 전체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알고 계시고 야, 이게 어떤 그 예정 같은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오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설정해 놓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그 로봇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 이런 절대 예정은 오해가 됩니다. 예. 이런 오해는 자신의 실패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가론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계적인 예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예정. 자,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세요. 자,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인생의 모든 선택, 자, 일어날 일들, 또 그들이 처할 모든 곤란, 곤고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자,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는 게 맞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자, 공간도 초월하고. 자, 나는 시간의 메인 존재예요. 1초, 2초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자,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부터 내 인생에 아직 시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의 시간 뒤에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최상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펼쳐져요. 자, 그런데 그것이 최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시간 자체를 초월해 계세요. 그게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매우 이게 신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 사랑, 긍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된 선하고 최상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머지 인생까지도 이미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 야,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까지 하시니까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고 진지하다는 거예요. 17,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혜와 섭리 같은 걸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계속된 말씀의 결론적인 성격을 가진 구절이 17절과 18절이라면,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세밀한 배려와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신묘막측한 섭리로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먼 미래일까지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되자 감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다. 이 사랑과 이 관심은 나의 조건과 나의 행동과 내 생각 그리고 환경에 근거한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랑과 관심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고 진지하고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윗처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한 의분. 의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신했던 다윗이 외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여기서 악인은 단순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자, 악인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묘사한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예.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정반대적으로 행하는 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이런 악한 자들의 끝판왕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악한 존재를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의로운 분노,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세요. 당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자, 그래서 징집된 병사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라서 주변인으로서 전쟁을 구경만 하러 와도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러 심부름 갔잖아요. 근데 자꾸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일에 관심을 갖고 끼어드니까 형들이 야 꺼져,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빨리 아빠한테 가 했던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목도하게 돼요. 다윗에게 의분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불경한 말과 태도를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움을 자청해요. 골리앗이 만만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의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의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 정반대의 것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가. 예, 세상의 악한 일을 보고 악한 자들을 보고 마귀 역사, 사탄 역사를 볼 때마다 의분이 일어나는가.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악에 대한, 어둠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에 그것을 아파하고 의로운 분노를 내고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 성도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검증되고 연단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 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내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런 악인들과 다르다라고 구별지으며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주시고 그런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꼭 들게 하시는 동기가 된 거예요. 다윗의 삶의 자세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자,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들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검증,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감내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검증이 끝났다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악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악인의 모습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뜯어 고쳐주세요. 자, 연단되고 고쳐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나조차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의 길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검증과 연단을 통해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수많은 자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도 자,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검증, 하나님의 연단을 잘 거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 나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자세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의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점을 사용하시고 약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최선으로 최상으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하고 이것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조건과 행동과 생각과 환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에 대한, 어둠에 대한 미움이 있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검증, 연단을 잘 걸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자세로 사는 그런 자세로 살아서 주의 은혜가 내게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